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 이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전환점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탄생시켰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분석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고, 둘째는 사도행전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복음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식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서와 계시록은 이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한목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로 된 하나의 복합어를 마치 처음부터 한 단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가 처음부터 마치 한 단어처럼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칭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은 성경에 244회 나옵니다. 구약에는 물론 없고 신약에는 244회가 나오는데 복음서에 18번, 사도행전에 20번, 서신서에 202번,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한편 예수라는 명칭은 1390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닌데도 예수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우가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 예수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뺐습니다. 여하튼 예수라는 명칭은 복음서에 1071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은 76번이 나오고, 서신서에 262번이 나오고, 계시록에 12번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복잡한 숫자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 숫자를 열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명칭이 차지하는 좌표를 성경에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수라는 명칭은 복음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서는 예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책이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랑과 희생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놀랍고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하나의 명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복음서 당시 유대교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종교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키기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교회력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 곧 만유의 주 우리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 바울,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은 모든 바울의 서신은 그 모든 장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이런 식으로 진전됐습니다. 먼저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착된 다음, 이제 그 개념이 확정된 다음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심지어 그 순서를 바꾼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하는 명칭도 나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이것이 전파되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을 읽으면은 그 명칭 하나마다 고백이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먼저 예수의 명칭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예수 우리 주, 구주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의 종 예수,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내가 박해하는 예수,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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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하는 명칭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입에 올리는 그 명칭, 그 명칭은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초대교회 고백이 있고, 그 초대교회 고백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사람들의 그 전도가 있었고, 성령을 통해 나도 그 무리에 속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은 십자가를 완성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허구가 되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허무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도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단순히 예수님만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미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장차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고 약자를 돌보셨고 사회악을 지적하셨고 마침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려도 개혁도 희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은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핵심은 매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새 생명, 영생 곧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분명히 배려와 개혁과 희생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비난을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의 증인 영생의 선취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지상 파견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상을 천국으로 도피하는 도피소가 아니라 천국이 지상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출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영적 도전의 실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 곧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그 실천적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생명, 새 생명, 영생을 말하려면 죽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부활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의 죽음인데 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죽음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설교하고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죽어가는 모습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동안 사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악착같이 살아남는 일에 거들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잘 사는 일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욕망을 채우는 일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의 내용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곳 예수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제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들을 상세히 주석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동문과 이 성경 본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죽음과 생명과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음과 인생, 그것은 죽음과 생명, 그것은 물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문제들 앞에서 안심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삶의 악착스러움이 혹은 우리의 죽음의 공포가 역전된 모습은 아닙니까?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죽음과 생명에 있어서 비기독교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그 부르심은 고독의 부르심, 공포의 부르심, 죽음으로 끝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함께하심의 부르심, 환대의 부르심, 영생으로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주님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구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꼭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오늘 성경 본문과 교동문을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라를 살리신 주님, 흰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 자신이 영생을 주는 목자심을 분명히 밝히신 주님,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 넘어 주님의 집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은 다윗, 바로 그 다윗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의 부르심은 주님의 부르심이고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백, 그것은 바로 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귀한 절기에 다시금 저희가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다시금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